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 결혼과 관련한 그리고 부부간의 문제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아마 그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어느 정도 문제거리가 좀 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때까지만 해도 주님이 바울이 살아생전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고린도 교회에게 쓰고 있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 당시만 해도 나는 이제 저 스페인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큰 의지를 갖고 있는 바울의 믿음을 바울은 이곳에서 성취하고 있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 너희가 이제 남녀 간의 부부 간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간에 남자는 오늘 3절이죠. 남편은 아내, 2절입니다. 남자는 자기 아내, 여자는 자기 남편을 이렇게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먼저 보면 2절에 보면 음행이라는 것들이 꼭 끼어 있다라는 거죠. 혹시 기억나시는가요? 우리가 지난주 4장에 음행 문제, 자기 아들인데 아버지의 애인을 또 이렇게 그 교회 내에서 뭐 범했고 그래서 그 음행했던 자를 쫓아내라 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그리스, 아테네 그리고 그 고린도 이런 지역은 뭐 그리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지역 그쪽 문화가 또 좀 이렇게 성적으로 많이 개방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열려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결혼을 해라는 겁니다. 이게 부부 남자와 여자는 어때요? 자기의 아내, 자기의 남편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어때요? 음행을 피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그런 것들 바울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나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던 사람이나 나 여자 같으면 가부, 남자 같으면 뭐 호라비 뭐 이런 사람들 바울도 지금 어때요? 바울 같은 경우도 결혼을 했을 거라 생각되집니다. 왜냐? 이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원이기 때문에 공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결혼을 했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아마 출교를 당했을 거라 봅니다. 그거로 말미암아 자기 아내와 이혼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바울은 혼자 있다라고 여겨지죠. 그래서 바울이 어때요? 내 때 뭐 불과 얼마 안 있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거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기간이 짧은데 뭐 우리가 결혼을 하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살 게 뭐 있냐.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우리 편안하게 그냥 살자. 그 생각이 지금 바울의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의 생각이 나중에 로마에 연금되었을 때 생각이 바뀝니다. 주님이 이때 오시는 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이 당시에 썼던 것은 주님이 어때요? 조금 있으면 올 거라 생각하고 썼는데 이제 가보니까 로마에 연금됐을 때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오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누구나 다 독신으로 살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가보면 변경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디모데후서나 볼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부 그리고 젊은 결혼을 하지 않는 자들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부터 좀 긴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같이 읽습니다.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부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부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부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나 갈리게 하나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느냐 염려하지 말라.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좀 길긴 한데요. 결혼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좀 이 당시는 확고부동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8절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결혼하지 않은 자들, 가부들은 어떻게 해라?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게 바울의 생각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조금 있으면 주님이 오실 거다. 이 땅에. 그래서 그냥 우리 편안하게 뭐 독신이면 어떻고 뭐 꼭 굳이 결혼을 해야 되겠냐. 그냥 나와 같이 편하게 지내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을 해라는 겁니다. 정욕이 불길같이 탄다면 결혼을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런 사람 결혼을 해라. 이게 바울은 오늘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인 차원도 있겠지만 바울의 어떻게 보면 결혼관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따른 그런 결혼에 대한 생각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또 특히 우리 자매들이 그걸 과연 따를 거냐?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그죠? 열심히 보고 이게 나한테 주신 사명이야라고 하면 평생 독신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이제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지만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 이게 만약 이혼했을 때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이혼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명령은 주님이 주신 명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바울의 의견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내와 남편이 각각 이혼을 하면 떨어져 살았지만 그래서 다시 살고 싶다라고 하면 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지 말라. 한 명이 어쨌든 간에 아내가 되든 남편이 되든 살고 싶다면 버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그러면서 어때요? 자녀들 앞에서 거룩하게
자녀들이 깨끗하게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가정에서 부모 된 자들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산다는 것 자체가 자녀들 입장에서도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그대로 본받아서 그 자녀들이 또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하겠죠. 이제 그런 부부의 관계가 있는 반면에 만약에 이혼할 수도 있잖아요.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혼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혼했을 경우 자녀들한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관계, 그런 문제들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고 바울도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이제 뭐 16절에 보면 뭐 내 아내를 구원한다. 뭐 이렇게 남편을 뭐 구원한다라는 그런 표현은 이혼을 허용해 준다라는 말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뭐 서로 간에 맞지 않는데 계속해서 산다라는 건 고통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좀 빗대어서 이제 뭐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바울이 얘기합니다. 근데 아마 바울은 결혼 문제를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좀 있나 봐요. 그것을 이제 할례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좀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8절 이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할례자는 뭔가 하면 유대인으로서 교회의 부름을 받은 자거든요. 부르심을 받은 자. 이 18절에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당연히 유대인이겠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 누구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죠. 이게 교회 내에서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 내에는 혹시 여기 유대인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으로서 그죠? 할례를 받은 유대인에서 예수 믿는 자가 있고 그리고 그 당시 고린도나 이런 이방인으로서 헬라인으로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가 같이 앉아서 예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많은 생각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요. 또 지켜야 할 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이 문제를 왜 얘기하나라고 나중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좀 쑥대밭 같이 해놓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들을 바울은 할례파들이 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할례파들이 와서 근데 그 할례파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 당연히 똑같은 교회 예수 믿는 자니까 충분히 의견을 듣겠죠.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있다. 라는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것을 좀 꼬집어서 여기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서 부르심 받는 자는 할례를 받지 말라. 이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되지 말고 이방인으로서 유대인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님은 오직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신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간에 그죠?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할례파는 이방인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20절에 얘기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여기 줄을 좀 꺼내면 좋겠어요. 이게 바울이 이 결혼 문제라고 하지만 바울이 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 20절이지 않나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각 부르심을 받은 그들 유대인이면 유대인답게 이방인이면 이방인답게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이게 앞에 그대로 지내라는 표현이 결혼 문제를 가지고 어디까지 실제적으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할례 문제, 할례파의 문제를 또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끄집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21절부터는 또 종과 자유인의 문제를 또 꼬집어서 두 번째 비유를 얘기합니다.
어떤가 하면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니면 자유인일 때 부르심을 받은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는 거죠. 그러면 제를 보십시오. 이 당시 고린도는 어떤 도시인 건지에 대해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고린도 지역은 이 당시에 무역이 한참 잘 되고 있을 때에 그런 이렇게 백길로 왔을 때 고린도를 꼭 거쳐서 또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때 지도를 한번 보여줬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종들이 이렇게 물건을 막 실어다 나르고 해야 되죠. 그래서 종과 주인들이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끼리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리가. 근데 그 무리가 고스란히 어디에 들어와 있다? 교회 공동체에도 있는 거예요. 평상시는 종으로서 일을 하는 사람이 교회에 주일이 되면 들어오고 또 평상시 뭐 이렇게 사장된 자다 또 주일 되면 똑같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종과 사장 간의 관계를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22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뭐가 된다?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자유인, 사장으로 있을 때도 내가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면 예수님 밑에 누가 될 거냐? 바로 종이라는 거예요. 이는 뭘 얘기하고자 하나? 딱 보이시죠? 종이든 자유인이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누구나 자유인이 되고 누구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갑으로 사신 것이니 이게 예수님이 갑으로 사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종이 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죠. 좀 줄을 끊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잘 한번 봐보십시오. 세 가지가 바울은 그대로 있으랍니다. 첫 번째는 9절이죠. 9절. 8절에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거는 뭐예요? 현재 상태, 결혼을 했거나 가부거나 이혼을 했거나 뭐 어쨌든 간에 부부와의 하는 혼인관계에 있던 현재 상태 그냥 그대로 지내라 라는 첫 번째의 얘기를 끄집어왔고요. 두 번째 부분은 어때요? 할례와 무할례자,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부르심받은 그대로 지내라. 똑같이 그대로 지내라 라는 게 나오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종과 주인의 관계를 통해서 어때요? 너희가 각각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해라 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떻게 보면 세 개가 동시에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너희가 함께 해라. 그 자리에서 해라. 그래서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이런 삼중 강조 뭐 이런 글쓰기를 하죠. 이제 그런 형태의 의미로 첫 번째는 결혼의 문제, 두 번째 할례와 무할례, 할례파의 문제, 세 번째는 종과 자유인의 문제 이런 걸 통해서 그냥 그대로 지내라. 그렇다면 아까 결혼의 문제로 되돌아가면 뭐예요? 그냥 우리는 있는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겠구나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번 이제 7장이 좀 길어서 25절 5절부터 40절까지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이 부분은 뭔가 하면 나중에 가부들이나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은 바울의 서론이라면 25절부터는 조금 더 세밀한 본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론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부부간에는 어떻게 해라? 남편은 아내만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만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음행하지 말라. 이게 뭐 바람피지 말라 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두 번째, 미혼남 하여튼 결혼하지 않는 사람과 가부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는 지금 고린도 쪽은 어때요? 결혼하지 말라죠. 나와 같이 그냥 있어라. 그런데 나중에 디모데 전서에 가보면 젊은 가부는 빨리 결혼해라. 그리고 넓은 가부는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디모데 전서에 가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정말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부르신 바는 그대로 지내라 라는 겁니다.
17절 그리고 20절, 24절. 그 17절이군요. 아까 제가 7절인데 17절. 결혼 문제, 그리고 노예 문제, 할례 문제. 이제 할례 문제죠. 20절이. 24절이 노예의 문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우리가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게 바울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바울이 이때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바울도 사람인죠. 나중에 또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결혼 문제에 있어서 좀 변화가 되고 나머지 할례나 다른 노예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바뀐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